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문단이신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8절, 9절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의해서 간음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죠. 남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죠. 다 끝내 우상숭배와 간음을 하다가 북쪽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 재건축을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 주님 당시에는 이제 헤롯 성전까지 그 역사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내려져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을 때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대 사람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간음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말씀은 구원의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명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큰 타이틀 그 중에 내용이 일부가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간음이 육신적인 간음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간음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10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아래로는 사람에게 주는 계명,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경을 깨닫고 나서 보게 되어지면 10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시죠. 그쵸?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해야만 되어집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다른 신 그랬을 때에 주로 내 육체, 내 몸 밖에서 있는 타 종교를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도 가늠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구세주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1차 이루어 놓으셨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보혜사 성령 시대로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을 때 온전한 죄사함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신약에 특별히 로마서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물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눈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즉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시대에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말씀이 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문자대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그 다음에 내 몸 밖에서 육신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계명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내 자신이 계명의 존재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받지 못한, 즉 말해서 아직도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세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즉 말해서 죄인으로서 예수를 아직도 부르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는 주를 부르지만 모든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와 제사와 헌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오늘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두가 범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당시에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고,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고.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날 이면적 유대인, 즉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된 자, 주님과 내가 결혼하면 연합이죠. 하나가 되어졌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 육신으로서 선악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을 행하다가 어떨 때는 악을 행하다가 그것이 선악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역사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그 여정을 우리가 왜 봐야만 되는가? 그것은요,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당시에는 또 우리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어 주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르는 자들이,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 사도행전까지 가게 되면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진실로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을 때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간음한다 할 때에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그 여자가 예루살렘 그 남쪽 이스라엘의 대표 말씀이었었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6이나 두었던 그 여자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대표로 우리가 성경을 보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은 이제 결정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 가보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야고보서쯤에 가면은 성경 아주 뒤편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 하여, 이것이 간음이다. 세상과 짝짝꿍하기를 원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4절을 이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모이 코이 카이 몰리 모이 칼리데스. 그래서 모이 코이가 있고요. 원형은 모이코스입니다. 모이코스. 뜻이 무엇이냐? 정을 통한 자, 변절자, 간음하는 자. 근데 남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모이코스가 뭐라고요? 간음하는 남자. 그 다음에 모이칼리스, 간음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감난산이면 예루살렘이죠. 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그래서 간음 중에 자, 모이케이야. 이것은 여성형 명사로서 간음인데, 간음하는 여자. 귀인애. 또 귀인애라고 하는 단어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성인데, 부인인데 여자입니다. 헬라어 귀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인데 부인, 와이프 있잖아요. 와이프. 그 단어도 기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가서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모이코이 그러면은 간음하는 자들인데 남성형으로서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카이 그리고 모이칼리데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간음하는 것이다? 자, 코스모스와 필리아, 친구. 예, 좋아함, 우정, 코스모스와 친구하는 것이 간음하는 남자들이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그러면 세상과 친구 된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코스모스라고. 그래서 코스모스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설명을 잘 해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코스모스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한 것입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바로 어두움이고 그 다음에 생명에 반대되는 말은 사탄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빛은 생명이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다 누구다? 어두움이며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했을 때 누구를 더 친구 삼았다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 빛보다는 어두움을. 그러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망, 또 죄, 또. 그래서 죄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는, 자, 사람의 속에 죄가 있어야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며 거짓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본문 속에서 막 할 말이 많아. 그리고 저에게 따지고 싶고 막 달라들면서 따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라고? 아니 그럼 당신들만 예수를 믿느냐? 자기들도 다 예수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헌금 믿은 금식 기도든 열심과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했을 때 세상하고 친구한다고 그랬더니 완전 교회 밖에 줘요. 나가서 인간 개인의 본연애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만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어두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경계예요. 그럼 오늘날도 저 바깥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왔어요. 그럼 교회 안에 왔으면 교회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을 알아고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더 기뻐합니까?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것들, 육신의 형통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간음이에요. 가장 큰 우상숭배예요. 자꾸 저 세상 밖의 얘기들 하지 마세요. 거기는 따로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심판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요. 교회에 나왔으니.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나는 다 버렸다. 부귀와 행복과 명예까지 다 버렸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요즘 새벽 기도들 다 하십니까? 아니면 철야도 하십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죠. 그죠? 그 수많은 기도 시간과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 갈망하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열망하느냐? 주님, 이거는 이름만 불러놓고 주님이 부수적으로 갖고 계시는 육체의 행복을 주는 그것만 달라고 구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거 세상과 보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세상과 보탠 게 아니라. 참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코스모스, 세상과 벗된다 했더니 저 바깥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 내가 독생자를 영접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세상이 되어졌는가 하면은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기리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코스모스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야, 너 옛사람은 이미 떠나갔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읽어봅시다. 4절에 가늠하는 남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코스모스와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코스모스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귀 사탄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시험 드는 내용 가운데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지. 여러분,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십니까? 자,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큰 소리 안 쳐도 돼요. 조용히 말해도 그냥 음에 기주고 물러꾸라 하고 갑니다. 뒷공무리 빼고. 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입술로는 주를 부르는데 진짜 주를 사랑하는 게 없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입술로만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르십니까? 그리 하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어떻게 품은 자들입니까? 입술로는 올리 주님 했는데 마음 안에는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육신으로 가득한 그것이 여러분 간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계시록에서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계시록 17장 1절 가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게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누구? 사탄, 마누라, 음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창기, 기생 다 들어갑니다.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 그랬더니 세상적인 여자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들 다 음녀입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는 어딥니까 여러? 5번 5절 그 이마에 기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우리도 비밀이에요. 저들도 비밀이라 그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자, 큰 성 바벨론. 여기 안에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함께 보시면 누가 들어가는 데입니까?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처소 했을 때 귀신이 뭔지 봅시다. 자, 귀신, 다이몬, 영어에서는 데몬, 귀신인데 초자연적인 영이다 해놨거든요. 이 귀신은, 귀신의 영, 귀신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귀신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종 더러운 영. 그래서 계시록 몇 장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어디 입에서 나온다고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쏟아내는 것이 여러분 귀신이에요. 특히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뭐 영화 촬영하다가 이상한 그 흰옷 입은 머리 풀고 이런 그런 환상을 보는 일들이 꽤 가끔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백미러로는 귀신이 보이는데 돌아보면 안 보이고 그런 귀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육체가 들어가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다음에 그 부분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모이는 곳, 필라케. 뭡니까? 감옥, 감금되어 있는 상태. 그냥 곳이 아닙니다. 옥입니다. 그래서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값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여황.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도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크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부인이라면 우리도 그쵸? 그런데 큰 성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 있느냐?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으로 우상 숭배와 간음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 예? 뭐 어떻게 돼야 큰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나갔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집이, 초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는 언제 어떻게 지나가나요? 무너지나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보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5절 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 판타입니다. 판타는 다른 말로 코스모스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마리아 여자가 에게 7번째 남편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셨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 생수, 내가 7번째 남편만이 줄 수 있다.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단 한 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 다음에 일어날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 다른 말로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가 되었느냐? 그리고 새 신부, 누구?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단장한 아름답게 꾸민 그 신부로서 주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졌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입술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존재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더 격상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갔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그 품격과 그 존재의 품위를 올려놓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까? 마귀 떨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자기에게서 무너져야 됩니다. 저 밖에 어느 공간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무너졌다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보이는 외형적인 큰 성 바벨론 성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는데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새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그 귀신의 영, 그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거 잘못하면은 심판대 위에 그들이 말하는 심판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너희는 나와라. 그 속에 계속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음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신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그 복음을 만났을 때에 그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분다는 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니까 어렵죠. 자, 오늘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요. 많이는 못 만납니다. 옛날처럼은 많이는 못 만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너무 완악해요. 너무 교만해요. 목이 얼마나 기부스를 해 있는지요. 제가 주로 만나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뭐 하나 더 주고 지나가요. 그냥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자 야고보서에서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런데요. 그 세상을 저 교회 밖에 저 무지랭이 저 인간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만 치부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껴요. 왜냐? 진리의 복음이 한 줄이라도 나가면 머리를 흔들어요. 말도 안 돼요. 머리를 흔들고 귀를 틀어막고 그 다음에
아예 안 와요. 두 번 다시는 나하고 입 섞어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심지어 목회자들도 제가 진짜 가깝게 있는 어떤 목회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목회자니까 그래도 좀 수준이 있으니 목사님 성경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다시 나올까요? 하늘, 땅, 바다 했더니 여전히 무엇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연계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유리바다는 언제 나옵니까? 언젠가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나는 또 속에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나 이사야서에 갔더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하늘과 땅을 존재화시켜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거기까지만 들어가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목사라면 목사 타이틀 떼고 당신이 목사면 당신도 목사 타이틀 떼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해도 안 돼요. 집사님들도 안 되고 권사님들도 안 되고 그런데 그들에게서 제가 가장 일률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 마음이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 완악 목이 그렇게 곧을 수가 없어요. 즉 말하면 자신들이 신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갑시다. 참 드리고 싶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얘기해 주고 싶어도 그냥 아버지께 또 맡겨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은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는 세상과 뻗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계속해서 그 육신을 위한 그 복음이라고 해줍니다. 저도. 왜? 다른 복음이 있으니, 예수를 부르고 있으니, 영을 외치고 있으니. 그런데 그렇게 그 속에서 그냥 끝까지 갔다. 그러면은 들어갈 때가 한 군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0장 9절 넘어갑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어느 성경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십시다. 에크페이라조. 원래 원형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인데 여기 전치사 에크를 써서 에크페이라조. 무슨 뜻이냐? 철저하게 시험하다. 그 다음에 입증까지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입증하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어느 정도로 시험했다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시험하고 그 다음에 입증까지 해요. 그래서 에크 이 전치사를 쓰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주를 시험하는 장소가 주님 밖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잘 이야기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시험하다, 유혹이 있습니다, 단어가. 그 다음에 시험인데 인내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훈련하다고 있고 증명하다도 있고 뭘 시도하다도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을 좀 보십시다. 예,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물이 없다.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자, 3절 갑시다.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10번이나 돌질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어떤 물을 마신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벌써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체험하고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강야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양식도 주신다. 나를 먹이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오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강야 교회의 생활을 하게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 인생 나요 나요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크십니까? 쌀독에 쌀 떨어진 거? 그 나가서 계단만 닦아도 쌀 사요. 그 다음에 물? 너무 에비앙 제주도 백록담에서 나오는 물 그런 물 못 먹어서 지금 시험에 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보니까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도 종류가 많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겠죠?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남은 남이라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람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람을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어가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돈은 없으면 안 쓴다. 좋은 강남 제비가 되면 좋은데.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도 사춘기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죠. 아무나 사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낭패 보는 일들 참 많습니다. 대부분 경찰서에 잡혀온 청소년들 보면은요, 부모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근데 대부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진리인 것을 알아봐야 친구 따라가. 누구? 친구 누구? 주님.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하고 동거동락하는 이거 절대로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와 싸우고 돌을 10번이나 던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다른 송아지도 만들었었고 뭐 고기 없다고 난리를 쳤었고요.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날까지 어쩌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행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굴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매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강요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면서 다 들었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원망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뭐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까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 속에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입으로 밖으로 내뱉은 거,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게 돼.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갑시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또 상하니라. 이놈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찌 그렇게 많이 상하는지요? 조그마한 일만 벌어졌다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 박한 식물이 뭡니까 여러분? 만나,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요한복음 6장까지 연결하면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살과 피, 우리 주님의 몸,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그걸 싫어했다라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좋아합니까? 사모합니까? 저희 사랑의 교회에 그동안 출입했던 여러분들이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도 함께 해야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과 10년 가까이 무엇만을 외쳤습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주님의 살과 피가 이것이다. 그거 다 열어서 증거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뭐 언젠가는 다 만나지겠죠, 그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왜 그래야만 했었었냐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김경희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김경희 목사님은 뭐 돈도 좀 밝히는 것 같고, 또 김경희 목사님은 뭐. 그런데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예요. 자,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이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하고, 지금 오늘까지 제가 처음 교회 열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복음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시험 안 받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전히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주님을 보고 자빠지는 인간들, 주님을 보고 따르는 인간들, 두 종류로 완벽하게 나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자, 위치적으로 보면은요, 다음 주에 본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는, 자, 위치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파, 사도계파, 또 헤롯파, 또 공회, 그 다음에 산헤드린이죠. 그 다음에 지도계층에 다 나왔습니까? 수많은 지도계층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왔어요. 그들은, 자, 산헤드린은 있잖아요. 정치, 종교, 경제, 이거 다 관장했었어요. 그 산헤드린에서. 그 수많은 나잘람 박사들이 수없이 많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은 단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구했고, 율법사들은 또 와서 율법으로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갈아 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뒤에 누구를 보내? 항상 하속들을 보내갖고, 야, 저 예수가 어떻게 하더나 하다가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시험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왜 주님에게 시험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시험을 받되 어디서 어떻게 시험을 받고 인내하고 참으며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또 종료, 이게 다른 게 돼 있나? 어찌 돼서 그랬을까요?